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141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우리는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인사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뜻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크리스마스가 사실은 라틴어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라틴어는 약간 발음이 다르긴 해요. 크리스투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마스라는 말 메스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한번 해석을 다시 해본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크리스마스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두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예배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다 또 메리 크리스마스까지 하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께 예배를 드립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딱히 번역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냥 의미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성탄절 인사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말로는 뭐 성탄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면은 성탄의 기쁨을 누리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죠. 자, 이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는 다 좋아하죠. 아마 모르긴 해도 아무리 불교 신자라 그래도 그 석가탄일 때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뭐 연등 걸어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어도 뭐 전체가 막 좋아가지고 뭐 되게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에게는 아련한 어린 시절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선물 받고 이런 기억도 있어서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계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심지어는 복음이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공산국가에서도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왜 태국의 신학교 강의 때문에 다녀왔잖아요. 근데 흥미롭더라고요. 태국은 불교 국가 아니에요. 근데 왜 크리스마스를 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상점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벌써 제가 다녀온 지 한 달 넘잖아요. 근데도 벌써 크리스마스 추리 막 어마어마한 거 다 준비하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술로 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기대하고 좋아하고 이런 거는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비록 인간들이 다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지어놓은 세계에 모든 인류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사건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암묵적으로 환영하고 반기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는 정말 크리스마스에 대한 영광과 기쁨 그리고 기다림, 사모함, 나눔 이런 거 더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요한복음 본문에서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요한복음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도 있고요. 이 말씀이 또 나아가서는 마태복음도 있고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 있죠. 각 복음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조명해 주고 있어요. 물론 아무래도 마가복음 같은 데는 약간 그 부분이 생략되고 좀 빠르게 진행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오히려 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 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뭐 한 권 정도 있으면 충분히 알거든요. 아, 이분이 어떤 분이었고 우리 때문에 오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이것을 4권으로까지 이렇게 얘기하실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일이 너무 중차대한 일이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신다는 것은 가장 놀라운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도 그럴 걸요. 한번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뭐 사진이나 영상도 좀 다시 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복음서는 4권이나 있어요. 다각적으로 마치 귀한 보물이 있다 그러면은 다이아몬드 같은 게 돌려가면서 보면은 광채가 찬란하듯이 복음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늘 요한복음에는 약간 심오한 말씀이 들어있는데 원래부터 말씀이 있었다는 게, 말씀이라고 우리는 번역됐지만 이 말씀이 사실은 로고스입니다. 헬라어로는.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로고스에 대한 개념은 아주 중요하게 철학 사상에서는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태여 철학 사상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로고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말로 딱 말씀 이렇게 번역이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부분을 그냥 차라리 로고스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견해도 있긴 해요. 근데 로고스가 바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아무래도 좀 재해석을 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많이 번역한 게 말씀쯤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나 헬라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의 뜻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하나의 이치, 뭔가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리. 그런 걸 얘기할 때 로고스라는 얘기를 하죠. 사람은 특별히 철학을 전공하거나 사상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 외에도 우리는 그냥 뭐 먹고 잠자고 살면 되는 그런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철학가라면 다 철학가예요. 생각이 있거든요. 사상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하면 뭔가는 움직여가는 힘과 원리가 있을 거다. 그걸 얘기할 때는 로고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배경 속에 얘기가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기록된 연대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나중에 쓰여졌어요. 성경 가운데 가장 늦게 쓰여진 책 요한계시록 아닌가요? 예, 요한계시록 맞아요. 근데 요한계시록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써졌어요. 다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근데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은 뒤편에 있지만 요한복음이 왜 가운데 있냐면 같은 복음서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있는 것 뿐이지 기록 연대는 꽤 나중에 써졌어요. 한 AD 90년에서 한 94, 5년 그쯤 볼 수가 있겠죠. 계시록이 집필된 그 당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나 요한 1, 2, 3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은 아무래도 종말에 대한 데 비중이 있죠. 요한 1, 2, 3서는 이단과의 싸움에 대한 비중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요한복음에도 다소간의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긴 하지만은 성경 전체를 총체적으로 얘기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통 깊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 헬라 철학에 대한 사상까지 다 동원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로고스로 이제 접근해 나가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로고스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말로 써졌거든, 히브리 말로. 근데 이 말이 이제 번역했어요, 헬라어로. 그걸 소위 septuagint라는 70인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로고스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그랬을 때 도대체 어떻게 사용됐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다름 아니라 다바르라는 말인데 이 로고스가 이제 성경의 개념으로는 그런 뭐 세상을 돌아가는 원리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계시 혹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도 돼요. 우리 번역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때에나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 육안으로 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그렇게 표현됐어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뭐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또 아니면 꿈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병도 고치고 응답받고 이런 영적 체험들 있잖아요. 그건 참 귀한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무것도 앞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그런 걸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거 나눠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도 없고 내세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신 분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설령 많이 체험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 나가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따라서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을 많이 알고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을 수 있나? 예,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는 사람일수록, 왜냐하면 그분의 계시의 말씀을 다바르, 그 말씀을 내가 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차곡차곡 나에게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예배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목사님 믿음이 좋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요. 예배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계속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으니까, 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면 로마서 10장에도 나오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계속 들으니까 믿음이 점점 좋아졌어요. 주님의 말씀이 다 맞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교회 다닌 지는 한 20년 30년 넘어가네. 근데 믿음이 안 자라요. 나온 지는 몇 개월밖에 안 되면 쑥쑥 자라네. 그분을 살펴보니까 새벽 기도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그분의 믿음을 누가 쫓아가겠어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생기고 나아가게 되죠.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예배 많이 나오세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해가 바뀌고 한 해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아예 뭐 여러 가지 꿈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한 해는 아무쪼록 새해가 되면 내가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나와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 그 마음이 중요하대요. 그거는 물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아마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이 될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주일날만 딱 한 번씩 나오세요. 저를 한 번씩 보시는 분들 감사해요. 한 번이라도 봐주시니까. 그렇지만 늘려가시는 게 유익할 거예요. 여러분. 늘리는 게 좋다니까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 예배도 있으니까 좀 나오시고, 특히 금요일날 참 좋네요. 여러분 언제 그렇게 기도를 좀 신중하게 해보시겠어요? 금요일날 밤 9시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필요하다니까요. 주일도 있고 뭐 새벽도 있고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예배가 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딱 나오면 되죠, 뭐 아무 때나. 그런데 그 예배를 많이 참석할수록 당연히 믿음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들을 때 하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계속 알아가게 되죠. 물론 이렇게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의 윤곽을 잡고 배우는 거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도 평소에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묵상하고 읽고. 가장 좋은 모양새는 새벽 기도를 나와서 그날 본문에 대한 성경 해석을 듣고 또 본인이 개별적으로 묵상하면서 적용하고, 이거는 그야말로 100점 만점입니다. 가장 좋은 모양새죠. 근데 좀 어려우실 때는 새벽 기도를 나오고, 어려우면 못 나오나 진짜. 새벽 기도를 혹시 못 나오시게 되면 그러면은 묵상이라도 하셔야 돼요. 큐티. 그러니까 아침 시작할 때 아침에 승리해야 하루가 승리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최대한 아침을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처음부터는 어려울 거예요. 단 10분이라도. 나는 아무렇게나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해야 돼요. 성경도 하루아침에 막 여러 장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보 뒷면에 있는 그 묵상 본문 있잖아요. 그 본문이 다른 게 아니고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지의 본문이에요. 왜 생명의 삶이냐면 가장 사보기가 편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접하면서 우리가 그 없어도 되지만 교회는 의도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혹시 새벽기도 못 나오면 좀 묵상할 수 있게. 여하튼 여러분의 삶이 그냥 막 일어나가지고 아무렇게나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못 듣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못 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믿음 생활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부족하지만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침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차곡차곡 새벽기도 나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경건함과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러나 매일같이 하루를 엉망으로 시작했을 때 미안합니다만은 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지. 왜냐하면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일주일 되고 일주일이 한 달, 한 달이 1년, 1년이 10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주의 말씀인데 새벽부터 나오시면 너무 좋고 정 어려우시면 아침에 경건한 시간을 단 몇 분이라도 꼭 가지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막 늦었다 뭐 이렇게 시작하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일찍 자고, 그러면은 그게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이고 일주일 되고 한 달 되면요 서서히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바르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계속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는데 이 말씀이 이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설교가 좀 어려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삼위로 계시고 삼위로 계신 하나님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분이 이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세상의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는 말씀이셨지만 그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도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이런 말 얼마 안 좋아해요.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믿으세요. 저는 못 믿겠어요, 이렇게.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고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그 접근 방법은 그 나쁜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삐딱한 태도를 가지고 이거 다 뭐 안 맞을 거야, 그런 마음은 버려야 되겠지만 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마음은 오히려 귀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마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출중한 지식이 있고 논리가 있고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100% 다 이해는 못할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다 동원할 시대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배운 학문의 뭐 접근 방법 다 해도 좋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일 거예요. 그 이상은 어차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비로운 단계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성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을 살려내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뚫고 들어오는 사건들 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머리로 담을 수 있어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해가 아니고 그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셨고 주님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가운데 다 해결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죽는 것을 무서워하여 평생토록 벌벌 떨고 있는 인생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얘기예요. 읽어볼까요? 자, 1절 같이 보십니다. 자,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죠? 하나님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셨다.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되셨냐면 이제는 껑충 띄어서 14절로 보시면, 시작. 그 말씀이 어떻게 되죠? 말씀이 이제는 참 신비롭잖아요. 말씀인데 어떻게 육신이 될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는 말은요, 에스케노센 이런 말인데, 에스케노센이라는 말은 뭐냐면 스케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하고 비슷한 말이 있어요. 교회 어느 정도 다녀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의 영광으로 임하실 때 히브리 말로 할 때 쉐키나, 들어보셨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속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출애굽할 때 그때 막 걸어갈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성막이라고 있었거든요. 성막.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런 의미하고 같아요. 하나님의 아이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이런 말로 되십니다. 너무 깊으니까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니 옛날 사람이 아니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틀림없는 사람으로 왔지만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도 도서관이 있어요. 내려가 보시면 위인전 있잖아요. 위인전 가운데 다 있어요. 안중근, 윤봉길 쭉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가상인물이 아니에요. 한 시대를 살아가셨던 실제 인물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하고 전혀 다른 인생. 저는 그 유인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성경 내용을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인들하고는 다 틀려요.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오셨잖아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셨고 또 예수님같이 처절하게 죽은 분이 안 계세요. 예수님같이 말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중근 의사가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안 해봤고 누구도 안 해봤어요. 근데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죽고 또한 다시 살아나신 분도 여러분 보시려니까 객관적으로 책을 봤을 때 예수밖에 없어요. 특별한 분.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이분은 정말 다른 분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고 이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요 오늘 요한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심오한 말씀을 제가 감히 저 같은 종이 간단하게 말씀을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윤곽은 잡아야 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도대체 그 독생자라고 그랬거든요. 독생자의 영광이 뭐냐 이거예요. 두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는 이 어두운 인생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가 죄를 알며 죽었다고 선언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성경 오늘 본문에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느니라. 예수를 만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인생길은 어두워요.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세상은 타락해가고 더 어두워져요. 우리 생각도 어두워요. 어두운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생명이 들어와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빛이 우리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생명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뭔가는 다르게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 내용인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4절. 자, 3절부터 볼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런데 4절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5절 빛이 이 세상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들이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머지 말씀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전해줬는데 오늘 부연해서 설명하기를 사실 세례 요한이 인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빛은 아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줬는데 참빛이 비치면 누구든지 간에 저기가 길이야 다 달려올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속에는 죄악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찬란한 빛 앞으로 나오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개 중에 몇 명이 나오게 돼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특별히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예수가 자꾸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오게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 한번 같이 볼까요? 자, 9절 이하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세상은 어둡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패역하지만 빛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거부했지만 그러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됐냐 하면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그럼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겠죠. 목사님 저는 혈통으로 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해서 교회 나간 게 아니고 그냥 엄마가 하도 나가라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다 보니까 저기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혈통으로 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지어는요 목회자 자녀인데도 교회 중직자 자녀인데도요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 있어요. 도저히 못 믿겠다는데 뭐 어떻게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좋은 기회를 주신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믿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게 되는 것만 해도 큰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눈이 열려지게 되면 내가 다른 자리도 아니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기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참 큰 은혜예요. 축복하세요. 참 기특하다고 이렇게 정말 귀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을까? 귀한 거고 또 옆에 있는 분들도 그런 눈을 열어서 보면 예사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귀한 분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 아니에요, 목사님 저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 남편 그냥 저 따라 나온 거예요. 그 따라 나오는 것도 못 따라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싫으면 못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하여간 다 존귀한 분들이에요. 인사하세요.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당신은 예사뿐이 아니셨습니다.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은 성경을 근거로 해.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줘요. 왜냐하면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가보지도 않은 하늘나라를 어떻게 내가 소망하고. 그렇잖아요. 이치적으로 보면 얼마나 현대인들이 똑똑하고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 예수, 가보지도 않은 하늘나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이건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그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딱 비춰주실 때 그들이 접하게 되는 건 뭐냐면 바로 그래서 생명이에요. 그러면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미안합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에베소서 2장 이하는 잘 말해줘요. 다 죽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예요. 반론할 수 없어요. 제가 한번 증명해 볼게요,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그래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어 하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야 저렇게 사회 고위직인데도 저렇게 못된 짓을 뒤에서 할 수 있을까? 대부분 다 배운 사람들, 다 공부 잘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하고 여러분 인간의 양심하고는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면 양심 좋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자기 욕심과 아니면 비전이 분명할 수 있겠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근데 대부분 다 이룬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하나요, 여러분? 물론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말이에요. 자기 쾌락을 찾아서 가잖아요. 거의 다 이상한 짓을 하고 있고 겉에서는 안 그러는데 사이의 직분으로 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이상한 짓들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사람 마음 속성 자체가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 보여주는 데는 잘할 수 자기 유치가 있고 배운 지식이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도 안 볼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맞지 않을까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가 나를 안 본다고 할 때
하고 있는 게 그 사람이에요. 근데 다 죄성이 다 너무 많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는 인간은 죄에 말미암아 죽었다,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사람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살아갈 목적이 바뀌잖아요. 그걸 누가 바꿔놓을게요? 교육이 바꿔요, 여러분. 교육은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는 있어요. 자, 위치가 있으니까 벗어나지 못하게. 근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누구냐 이거예요. 사람의 본질을 못 바꿉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하나의 희망이 있어요. 본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의 본질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 이렇게 요한이 고백하듯이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신 분이시고요.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만 해도 예수님 자신이 내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 생명은 우리가 몇 년 더 살다가 하는 그 생명을 말하잖아요. 그 비오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진짜 생명, 조회, 그런 생명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오병이어라고 말이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 먹이는 사건은 특이하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걸까요? 그거보다 더 심오한 의미가 있는데 요한복음이 풀어지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이렇게 먹는 떡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속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을 누가 주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 사건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많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대표적인 특징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사람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전체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요. 그래서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말 돼요. 근데 너무 약해요. 왜냐하면 죽을 때만 천국 가요? 그러면 사는 동안에 나에게 생명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자체는 맞는 메시지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를 다 포괄하고 있지는 못해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씨가 있어서 내가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결국에는 인생을 마감할 때 그 영광스러운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전체 말씀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이 예사뿐이 아니라, 그게 왜냐하면 생명이 다 쑥쑥 들어갈 테니까. 이 안에. 어떤 사람은 영적 상태가 건강해서 잘 자라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생명은 들어갔는데 약간 좀 이제 성장 과정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아마 자라날 거예요. 이게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여기 살고 있지만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러니까 원래 소속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딱 들어오면.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타락하고 폐역하고 여러 가지 살기 어려운 시대 한복판에 살아도 우리가 소속은 하늘나라에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손흥민이 요새 축구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보면 너무 잘하지 않아요? 저는 그 EPL 우리 아들이 그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좋아해서라기보다 우리 아들이 좋아하니까 대화를 하니까 제가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참 흥미롭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골도 많이 넣어요. 그 우리 자매님들 아실지 모르지만 EPL 첼시라는 데는 되게 잘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첼시를 다 졌어요, 첼시한테. 근데 이번에 손흥민 팀이 이겼는데, 그것도 골을 넣을 때 말이에요. 그 첼시 수비가 뭐 세계 최고의 수비진이에요. 태클 들어오죠, 막 다리 걸죠. 그런데 그거 다 넘어가지고 골을 넣잖아요. 아나운서가 막 너무 좋은 모양이에요. 막 너무 흥분하니까 그 중계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선수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너무 좋으니까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저렇게 잘하는 선수의 국적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확실히, 제가 목사는 목사예요. 저는 뭘 보든지 간에 그렇게 딱 들어오면 영적으로 금방 해석이 돼요. 하나님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세상 태클 되게 많아요. 음란한 태클 들어오잖아요. 돈도 뭐
아니면 인간관계 뭐 별게 다 들어오잖아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다리 걸고 막 잡아당기고 막 그러죠. 근데 그런 걸 다 넘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달려가고 있어요. 뭐라고 들리세요? 이 선수의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그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원래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마치 암행어사 마패처럼 내놓기만 하면 다 통과되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근데 쓰지 않아요. 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할 때 한 번씩 얘기하세요. 나머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소속이 자기는 하늘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많은 유혹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걸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이런 거죠. 이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이 크리스마스에 여전히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 하면 참 빛이 왔다. 그래서 이 독생자의 영광은 생명의 영광이고 다른 한 가지는 빛의 영광.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됩니다. 빛이 비춰지게 되면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게 되죠. 이 말씀도 성경의 요한복음만 봐도 예수님이 빛이 되신다는 얘기를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생명의 빛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빛으로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유럽 지역의 중세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 지을 때는 그 사람들은 건축 양식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예배당을 작품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환하죠. 등도 많고 또 이 채광이 잘 되는 교회예요. 좋은 면이 많죠. 근데 때로는 그런 교회들은요, 의도적으로 창문을 하나도 안 만드는 교회도 있대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위에다가 맨 위에다가 이 성전 꼭대기에 창문 하나를 만들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어두워도 한 줄기의 빛이 비친다. 그걸 교회가 표현해주고 있대. 예배당 자체가요.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앞뒤가 막히고 너무 막연하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내 인생이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요, 괜찮아요.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찬송도 있잖아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이에요. 사도 바울은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잘 모르면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줘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이 잠자는 자들이여 이제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거기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딱 빛이 비치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비록 세상에 유혹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전혀 바뀌어졌다고 성경은 말해줘요. 여러분이 설령 인정 안 해도 제가 한번 이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안 좋은 예지만 만약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뭔가 잘못됐어요. 뭐 경제사범이 됐던 무슨 일이 돼가지고 이제 이 감옥에 이제 갇혀 있어요. 근데 법정에서 이렇게 판단됐어요. 뭐냐면 보석금을 좀 많이 내면 이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석금을 얼마 잡아볼까요? 1억 잡아봅시다. 서민 생활에서 현찰로 1억 모아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빌리기도 하고 있는데 다 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 여러분 딸이 있다고 여러분 아들이 있다고 그 살려내기 위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1억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풀려나는 거죠. 반만 풀려나요? 완전히 풀려나잖아요. 대가를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 보속금을 냈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에요. 구속, 한문이 달라요. 구속 수감이 아니에요. 구속도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대가 지불이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빛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지금 치열한 전투가 있을지라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잠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명을 주장하고 빛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비행기 탈 때 은혜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비행기가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참 희한한 거예요, 이 비행기가. 되게 무겁잖아요. 그 쇳덩어리만 해도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 캐리어 같은 거 잔뜩 실잖아요, 또. 짐 싣고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나 떨어뜨려도 금방 떨어져요. 중력이 당기는 거잖아요, 중력이. 근데 비행기가 말이에요. 그 육중한 몸에다가 캐리어 잔뜩 싣고 이거 어떻게 날아갈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날아가니까 생각했지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뜩이나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이 비행기가 날아가려면. 그러면 그거는 과학적으로는요, 중력과 양력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잡아당기는 거 아니에요, 지구에서 못 날아가게. 근데 거기 개의치 않아요. 비행기는 딱 철쳐버리고 그냥 쫙 날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나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잡아당기는 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 가지 잡아당기겠지만 그러나 어느 단계에 가지고 막 달리다가 쫙 치고 올라가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우리가 독생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셨음을 믿으면서 또다시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빛을 소유한 사람답게 그렇게 나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